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특별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것도 아니고 어쩌면 전인격적인 차원에서의 머뭅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거룩을 상실합니다. 거룩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은 바로 그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거룩을 상실해버렸다. 그러면 죄를 범했다, 거룩을 상실했다라고 할 때의 그 표면적인 모습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죄를 범한 거고 거룩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표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룩의 상실이라고 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상실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거룩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 뭡니까? 거룩을 상실케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거룩은 어떤 다른 무리 사람들과 구별되는가, 또 어쩌면 나의 행동이 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죠. 거룩은 내가 속되다고 하는 사람들과 다른 행동의 방식을 취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완전한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 핵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이 거룩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의 목적, 선택하심의 목적, 건져내심의 목적, 구원하심의 목적, 그런 단어들을 다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 어떤 행동의 방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삶의 하나의 태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거룩하심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 거룩은 내가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또 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우리가 신중의 품성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광고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중은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하는 능력이 신중입니다. 단순히 어떤 인문학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지금 이 신중을 행동할 때는 한 두세 번 좀 더 생각하고 조심조심해,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 단순히 심사숙고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조심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가 뭡니까? 거룩을 상실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을 상실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구보다도 신중함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이고 거룩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말과 행동과 태도들을 삼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과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보여야 될 이 품성, 신중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 동떨어짐이 아닙니다. 신앙도 삶의 현장에서도 이 신중의 품성을 잘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 진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진주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상과 최고의 복이 뭡니까? 거룩한 것 진주가 뭐냐고요? 가진 값진 보화가 뭐냐고요? 구원받은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최상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아무리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졌어요.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 가진 것 없지만 남이 가지지 못한 거 내가 가졌다.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는 그녀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남들이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거 인간 구실 하겠어? 저거 저래가지고 살 수 있겠어? 희망이 있어? 기쁨이 있어? 감사하겠어?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최상의 그 가치, 진주, 거룩한 것을 우리는 소유한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 장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녀가 된 것은, 거룩하게 된 것은, 의롭다 함을 입은 것은, 너희가 진주가 된 것은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는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썩지 아니할 씨라고 이야기해요. 썩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하게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고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진주와 같은 보화, 보배,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세큘라, 가장 가치 있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7장 6절에 너희는 거룩한 것, 너희는 진주라고 그렇게 주님이 표현을 하신 것이죠. 어쩌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다, 의롭다, 귀중한 존재다, 진주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체성의 변화는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내가 자녀임을 인식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고백할 때에 내 삶은 달라집니다. 여전히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고 환난과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희락,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을 때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했던 모습과 같이, 아니 우리를 건져냈으면 그냥 탄탄한 하이패스 도로를 이렇게 그냥 질주하게 만드시지 왜 꾸불꾸불한 길, 산 넘고 물 건너서 가게 할 그런 길을 허락하시는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왜 우리를 그런 길을 가게 하는가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어때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르게 고백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 이 정체성의 변화는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존귀한 자. 이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존귀함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시대 말에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왜 못하는가? 49편 20절입니다. 같이 보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미안한 표현이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외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죠. 예수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내 존재가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귀하게 됨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해요. 여기에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존귀함을 단순히 알지 못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알지 못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존귀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의 삶은 우리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존귀한 자에 합당한 삶이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그는 꼭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내 입술의 감사와 내 삶의 감사로 드러내 보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하다, 가치 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삶의 행태가 크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진짜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는 것을 정리해 보는데요.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삶은 첫째, 자신의 티나 들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겸손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가치 있고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함. 남에게 지적은 잘하죠. 판단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보지를 못해요. 내 허물은 보지도 못하고 남의 허물만 지적을 해요. 그것은 겸손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고 거룩한 삶은 뭡니까? 내 연약함을 먼저 살펴보고 돌아보고 내 부족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영적인 그 겸손함이 가치 있고 거룩한 삶이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합니다. 가치 있고 보배로운 삶이 뭐냐?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삶이 뭐냐? 7절부터 12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히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구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뭐 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마음 깊은 곳 내면에 딱 들어가 보면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질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좁은 길이라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이 가치 있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또 세상 사람이 다 가니까 나 혼자 안 가면 좀 뻘쭘하고 뭔가 모자란 것 같으니까 그냥 덩달아서 따라가는 거, 이거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도 주님이 아니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비록 좁은 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외면하지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거, 이것이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의 삶,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1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표제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섬기고 사는 열매 맺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치 있고 거룩한 삶이다. 직분자가 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직분자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해냈다고 자랑하는 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치 있고 거룩하고 존귀한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죠. 내가 진짜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겸손함이 내게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을 지금 기쁨과 인내함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한 가지 더, 진실로 예수님을 구원자 왕으로 고백하고 내가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환경이, 상황이, 감정이 그렇게 앞장서서 막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러한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 진주와 같은 삶은 나누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누어야 된다. 오늘 7장 6절에 이야기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서 주지 말며 던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기본 전제는 뭐예요?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던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의 의미는 거룩한 것을 가졌냐? 너희가 진주를 가졌냐? 그러면 나누고 베풀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변화시키죠.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안에서 내 삶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빛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나누지 않고 어떻게 증거하지 않고 비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의 일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2층 통로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실 때 그 초입에 보면 우리 그 건물 바로 옆쪽으로 그 옹벽 쪽으로 보면 지금 오동나무가 하나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니실 때 한번 봐보세요. 작년에도 저희가 심어놓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옹벽을 쳐놓고 했을 때 거기 오동나무가 자라가지고 천정 높이보다 훨씬 더 커져가지고 이것이 또 바람 불고 그러면 건물도 치니까 잘라야 되겠다 해서 뿌리는 뽑을 수 없으니까 밑둥 하여튼 제일 밑에를 잘라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올해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거의 옹벽 위에 우리 난간 있는 데까지 지금 자라와 있어요. 며칠 뒤에 되면 또 건물 높이만큼 또 자랄 겁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요? 이파리도 없고 그냥 뿌리만 남아 있었는데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빛,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심령 안에 있으니까 자신을 변화시켰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과 병행 구절로 쓰여 있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어야 되고 나누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제일 먼저 뭐가 딱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물질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주라 라고 하니까 아이고 지금 나도 지금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힘들어서 못 줘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질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작. 아멘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크게 보이고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물질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할 때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더 충만하게. 여러분, 말씀 은혜를 나눠 보십시오. 내가 입술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 확증이 되어져서 훨씬 더 능력 있게 나를 지배해 갑니다. 지난주 마지막 그 설교할 내용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에 고난이 따르잖아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때 고난이 따르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주님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누고 일주일 내내 제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 아내하고, 어제 저녁에 엄청 덥더라고요. 한 8시, 9시 막 그럴 때도 더웠어요. 그런데 이열치열 뜨거운 보이차를 마시면서 제 아내하고 이 이야기를 다시 나눴는데, 막 몸에서는 땀이 나는데 마음은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나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 확증으로 다시 다가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 확신을 갖습니까? 내가 배운 것을 애들에게 가르칠 때에 확증을 얻어요. 확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면 하나님께서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물질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구제해 보십시오. 나눠보세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은혜 나눠보시면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나눠야 된다.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나눠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말씀에 대한 그 은혜, 아니면 기도에 대한 응답,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참된 기쁨이 더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나눠야 되지만, 나눌 때의 태도가 중요하다. 나눌 때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중함의 품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누구에게는 나누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와 돼지에게는 나누지 말아라. 여기서 개와 돼지는, 당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취급했어요. 이 개와 돼지가 지금 우리가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강아지나 그런 이런 요만한 돼지, 또 우리가 보는 험악하지 않는 그런 돼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개는 사냥개, 들개를 이야기합니다. 등치도 크고 싸납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꼭 늑대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주인도 모르고 무조건 해치는 짐승이에요. 돼지도 멧돼지와 같이 등치도 크기도 크고 그냥 험악해요. 모든 것들이 코로 받아버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짐승을 돼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들에게는 나눌 때에 주의해야 되고, 그들에게는 나눔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자녀에게 주지 이방인에게,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개들이 자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은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방 사람, 개, 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룩한 것 진주를 줬을 때에 어떻게 해버립니까? 발로 밟고 돌이켜 그것을 전해준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을 열심히 나누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 나눔의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나눔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눌 때 나누는 사람이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이것을 나눔에 내 의와 내 영광을 위해서 나누는지,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누는지. 청와대가 개방돼 가지고 여러분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개방된 첫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가에서 보물처럼 문화재로 지정해 놓은 그 청와대 뒷산에 뭐가 있어요? 사당 같은 그 절 같은 것이 자그마한 게 있고 거기 앞에 불전함이 이렇게 있었다 했잖아요. 어떤 여인이 그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날 보물을 깨부셔 버린 거죠. 왜?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런 게 여기 있냐고. 예전에 절을 불태워 버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절 앞에 가서 찬송가 부르면서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어때요?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주옥 써놓고 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좋지 않게 보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나누는지를 보고자 하는 건데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해요. 그래서 나누는 사람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이 이것을 진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서 나누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음식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고 또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 이단의 특성이 뭡니까? 공포심을 조장해요. 공포심을 조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합니까? 이단의 특성은 공포심을 조장해요. 이것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찢어 상하게 할까? 개와 돼지는 진주를 몰라요. 거룩한 것을 모릅니다. 한번 씹어보고 자기가 먹을 것이 아니다 싶으면 그 진주를 던져준 주인을 머리로 들이받아버려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또 그들을 사랑한다고 섬김에 있어서도 적절한 때가 있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중함의 품성을 발견하게 되죠. 거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훈계를 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거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가치, 훈계의 가치를 몰라요. 잠언 9장 7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신중의 정의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는 거예요. 거룩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결과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말, 행동, 태도를 삼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겸손함을 보이기 위함이지.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삼가해야지 됩니다. 그런 신중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안전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또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돼요. 우정이죠. 무분별하게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오히려 나를 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날 때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만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우정을 얻게 되고 또 우리를 보호해 나가게 돼요. 이 악한 세대, 공중의 권세잠자가 판치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력으로 나가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땅에 떨어뜨려 버리거나 오히려 우리가 해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중함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 거룩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의 품성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필요 적절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